할렐루야. 6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에 삼겠네. 마가다락, 마가다락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일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날씨가 좀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또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건강하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누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걸어다니지 못해서 이렇게 치료받고 참 그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치지 못한 병에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도 찬양을 또 하나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891장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내 입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부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일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성경 319페이지 됩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 말씀을 봉독해 올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항상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몸의 질병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 속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도 이렇게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깜깜함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죠, 사람들이. 왜냐면 속마음을 잘 말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짧은 이 말씀 몇 구절 속에서 이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교회와 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와 같이 이 네 개의 이 옥중 서신 중에 한 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이며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여행하면서 전도하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옥에 갇히면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편지나 쓸 수 있고 혹시라도 면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만날 수 있고 그 외에는 할 게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런 권리를 주질 않으니까. 오늘날의 이 감옥, 교도소도 그런 자유가 없는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엄청 심했겠죠. 응? 2000년 훨씬 이전에 그런 어떤 2000년 전쯤에 어떤 1900년 정도 됐겠죠. 그럼 그 정도의 어떤 그 교회들이 어땠을까요?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감옥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겁니다. 자유가 아마 거의 전혀 없다시피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첫 교인이 된 사람은 자주색 옷감에 물을 들여서 팔던 그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자가 아마도 옷감을 이제 도매상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유능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이렇게 이 설교하는 모습을 들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이렇게 그 전도하는 것을 많이 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헤어져서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아마 그 루디아 집사님이나 나중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간수가 있어요. 간수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간수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온 문이 열리고 막 땅이 막 다 쩍쩍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응? 요즘도 지진 나면 사람들이 죽는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니 겁을 내고 이제 죄수들도 다 도망갔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겁을 내는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나 여기 있다, 나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쳐 주면서 그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런 두 번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마 바울이 진실되게 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교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선교할 때에 헌금을 보내서 도와주었고 또 특별히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또 헌금을 보내고 도와주었어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도 가난한 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튼튼하고 진실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바울의 어떤 이런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겼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올바른 교회로 잘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먹기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음을 잘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 어떤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병이 확 낫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뒤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있으면 고통이라든가 아픔이 좀 덜해질 수 있고 덜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나한테 나쁜 소리하고 쓴소리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내서 잘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품으면 위험하게 보이고, 욕심을 품으면 만족이 없어지고, 미움을 품으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잘 안정을 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여기서 품으라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네이테라는 말이 있는데, 프로네이테 단순히 그냥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느껴라, 생각하라, 마음을 두어라, 전념하다, 몰두하다, 뜻을 같이 하다, 마음을 기울이다, 태도를 가지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즉, 이 깊이 생각하고 마음 깊이 새기고 오래오래 생각해보고 오래오래 참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마음을 잘 정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느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부분까지 자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그런 상황은 와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라고 해서 진다기보다 내가 스스로 하면 마음 편하게 어떤 일도 잘 할 수가 있지만, 누가 꼭 시켜서 하면 어떤 때 기분 나빠서 하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악독한 범죄자에게 또 저주받은 죽음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그 당시 문화를 예수님은 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창피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런 마음이 없던 거죠. 왜? 내가 죽어야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으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서 자기를 비우고 순종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바울의 어떤 권고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도 받지만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어떤 계획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서 나중에 큰 믿음이 되고 교회의 충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초대 교인으로서
루디아와 감옥을 지켰던 간수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베푼 목터가 지진이 나게 하는 그 기적을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지게 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진도 일으키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로마에서 이렇게 그 감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간수를 두고 지키게 하고 이런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그렇게 강력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때에도 바울은 겁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쳤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잘 권면해 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잘 은혜롭게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올바로 세워져 가야 됨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영광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